언제부터 반젠더 운동이 시작이 됐느냐? 1994년. 아까 전에 저희 카이로 인구 그 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젠더 용어가 한 번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95년도 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 때 그때 이제 젠더 용어 쓰라고 아주 막 강력 이제 막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바티칸 카톨릭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서구 그 서유럽 개신교는 이미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할 여력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고 카톨릭은 굉장히 정말 보수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앞장서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들이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베네딕트 교황이 99년도에 젠더 이데올로기 인류를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지금 외치는 걸 이미 이분들은 예전부터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도 이걸로 해서 이데올로기 식민지화 만드는 거 아니냐 너네 서구 사회 NGO 단체들이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걸 계기로 스페인이 2005년대 동성 합법화가 딱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때서 느지막하게 알고 이제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젠더 반대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그때 그거와 함께 포괄적 성교육의 의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인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 보면은. 그리고 이태리, 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약간 동유럽이랑 이태리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은 2007년도에 그 저희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되려고 발의가 됐을 때 기론평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용희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가고 아마 다음 세대에도 계속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또 동성혼이 딱 합법화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그때 이제 막 우후죽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동유럽이 굉장히 카톨릭이 강세더라고요. 보니까 서유럽이 개신교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개신교들이 정말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의 앞에는 진짜 카톨릭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 뭐 그 안에도 굉장히 뭐 많은 좀 타락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와서는 이제 남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미국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오바마 때는 친젠더, 트럼프 때는 반젠더에 됐다가 바이든 때는 곧바로 다시 친젠더로 옮겨서는 그러니까 이제 젠더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2013년도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동성혼이 딱 합법화되면서 이제 13년도에 모두를 위한 시위 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2013년도에는 반젠더 운동이 뭐 No to Gender Theory 하면서 이제 제가 불어는 못 읽어가지고 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또 독일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2013년도에 젠더 용어가 그 당시 그 해의 키워드였대요. 그 해 2013년도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반젠더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막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들은 먼저 그래서 이미 2016년도에는 언론에서 젠더 이퀄 변태라는 용어가 벌써 언론에서 통용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제운동 운동을 먼저 선수쳐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16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앞장서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트랜스젠더 보호법안이 기각이 되는 게 법하고 싸움에서 이긴 거거든요. 성교육도 폐지를 시킨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2020년도에 이스탄불 협약이 탈퇴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스탄불 협약이 원래는 여성들이 이제 그 동유럽과 그 밑에 어디죠? 그 이슬람 굉장히 여성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근절시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스탄불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EU 중심 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43개국 많은 나라들이 거기 협약에 같이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 잘못해 이거 동성애 옹호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가족을 파괴하게 생겼네?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탈퇴 선언을 2020년도에 합니다. 폴란드가. 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이제 동유럽 계속 이제 2016년에 이제 계속 반젠더 운동을 해서 동성혼을 금지를 딱 아예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도 역시 여기서도 이스탄불 협약 이제 반대 운동을 하면서요, 2021년도, 그러니까 저번 달이더라고요. 터키에서 이미 그때 탈퇴 선언을 했고, 그리고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계속 지금 반젠더 운동을 하는 얘네들도 계속 지금 탈퇴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여기서도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제가 지금 여기 오르반 총리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총리를 했는데 완전 보수.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헝가리의 트럼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젠더 반대 그리고 낙태 반대 아주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하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10년도에 젠더라는 사용이 처음 그때 교과서에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 빼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같이 해준 거죠. 그래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젠더 평등 부서를 아예 없앱니다. 이거는 진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 리더십이 있는 정말 보수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아예 가족보호법을 제정을 했대요. 동성애 그거는 어디 틈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족보호법을 아예 먼저 선수쳐서 제정을 하고 2018년도에 대학의 젠더 연구를 아예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그 뿌리가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연구를 해서 양성을 해서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부터 뿌리를 그러니까 지금 반오르만 시위로 되게 시끄럽기는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옹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학가들 이미 막 연구하는 사람들 막 이제 반오르반 시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성별 정정 금지 법안을 아예 먼저 통과를 해버리고 지금 2020년도 11월에는 아예 동성 커플들이 입양을 할 수 없게끔 아예 금지 법안 먼저 선수쳐서 법안 우리는 막기 바쁘고 그냥 싸우기 바쁜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리더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네, 지금 여러분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 주디스 버틀러가 2017년도에 브라질 강연을 위해서 방문을 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보면은 go to hell, go to hell,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리고 페로필리아가 이제 그 소아성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기본적으로 소아성애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자 뭐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위를 굉장히 심하게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는 대통령이 아예 젠더 교육 자체를 초등학교 공교에서 금지를 시켰대요.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시키려고 지금 막 난리인데 여기서는 아시당초 그냥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 브라질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남미로 이제 막 퍼집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반젠더 그리고 칠레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남미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죠? 아까 전에 개신교가 아니라 그 천주교 중심의 어떤 카톨릭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저희도 진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2007년도부터 계속 그래서 네 너무나도 많이 보는 저희 그 사진들인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올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동성애 퀴어 축제 네, 할 땐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그 언론의 카메라에 저기를 방해를 해야죠. 저기만 찍지 않고 우리가 대세다, 더 많다라는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멀리서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저렇게 바글바글하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아, 그래. 이게 대세구나. 그런 분위기를 계속 해야 되고 작년에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너무 많이 했죠. 그 중에 한 사진 여기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끝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이 동성애 이제 처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오시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도덕의 끝. 모든 게 다 이제 도덕의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제 더 큰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을 저는 제가 명명한 건 아니고 학계에서는 이미 이 시기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지금 포스트 막시즘의 일환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도덕도 같이 와야 되고요. 가정, 기독교, 해체는 기본으로 갑니다. 여러분 포스트 휴머니즘 하니까 딱 감이 오시죠?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다 AI,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백신을 통해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하느니 뭐 클로닝, 네, 이 이야기는 학계에서는 벌써 뭐
뭐 7, 80년대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저는 후기 구조주의를 공부하느라 바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배 중에 한 명은 포스트 휴머니즘을 공부를 해서 그걸로 책을 써서 지금 서울대 교수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후기 구조주의 공부하기 바빴는데 그분은 굉장히 앞서 가셨던 것이죠. 네. 그러면은 포스트 휴머니즘이 무엇인지 한번 흐름을 보면은요, 모더니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더니즘은 20세기 초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근대주의, 르네상스 이후의 전때 그 시기를 다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이죠. 르네상스 자체도 굉장히, 르네상스가 뭐냐면은 고전으로 돌아가자잖아요. 다시 rebirth, 다시 태어나다. 고전이 어딥니까? 그리스, 로마. 그때 굉장히 인본주의였거든요. 신이 다 인간적이죠. 신이 한 수십 명의 신이 있습니다. 올림푸스에 제우스가 있고, 뭐 헤라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인간이 만든 인간 중심의 신. 그렇죠. 그 시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철학 사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때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1000년 동안은 그 중세시대였잖아요. 암흑기라고도 하죠. 저희는 인간 중심 사고로 봤을 때 암흑기. 하지만 굉장히, 물론 그때도 굉장히 타락이 있었지만, 그때는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근데 지금 완전 인간 중심으로 도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주의를 저희가 주장을 했고, 계몽주의. 그렇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건 결국 신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거죠. 영적인 거에 관심을 주지 않고, 이제는 혼적인 거에 관심을 두는 거죠. 나 이성.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계속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질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는 남녀가 구별이 돼 있죠.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정신병자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합적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 중심적이고, 아니면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 중심, 뭔가 계속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통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떻게 다르냐면, 네,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이 사고의 주체였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성의 의문을 갖는 거죠. 인간은 이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도덕성의 상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신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성별을 해체하죠. 그렇죠? 남녀의 구별을 했던, 근데 성별이 해체가 됐고 마지막에 통합적 세계관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리오타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거대 담론,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계속 움직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서양 그 사상 자체가 기독교 중심, 거대 담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뭐 주체고 매개고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제는 이제 거기에 의문을 두는 거죠. 인간의 존재성 자체의 의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뭐 구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인간 대 비인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전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인간과 기계가 같이. 제가 금방 임플란트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떤 기계잖아요. 그쵸? 기계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거에 도움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의족. 발이 없으면 이제 기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인간이 기계를 지배를 하는 건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건지 분명히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이미 도덕성이 상실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다들 생명 윤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는요 이미 도덕성은 상실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선을 넘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AI 기계 그 사고가요, 우리가 최대가 20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200까지였대고, IQ가. 이 기본이 100인데. 근데 AI의 IQ가 10,000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DNA 뭐 조작을 한다고 그래, 백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이며 DNA 조작,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순수한 인간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저는 순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이다. 근데 짐승의 표가 이제는 칩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성 자체가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수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인류의 마지막을 찍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인류의 종말이 비로소 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실 시기가 정말 가까워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비하면 이거 생각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꽂혀서 이제 지금 내가 젠더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단체 회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그 다음은 제가 막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제 연구 주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네. 이미 페미니스트가 사이보그 선언을 85년도에 했어요. 저희는 그때 페미니즘 싸우기 바빴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유기체와 기계의 합성물. 그 당시는 이제 뭐 포스트 휴머니즘까지는 아니고 트랜스 휴머니즘 정도 얘기를 했고, 이겠죠. 그리고 포스트 젠더. 이분법에서 해체된,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젠더 개념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포스트 젠더의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사이보그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 페미니즘을 실현해보세요. 무슨 뜻이냐? 자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만들면 여성의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실험관. 그거를 아예 그냥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섹스. 남녀 권리,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것 자체를 사이버 섹스를 통해서 없앨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다 페미니즘을 딱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페미니즘 얘기하고 이제 포스트맨 얘기할 때 시조를 이 사람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페미니즘의 시조를 저희 보부아르로 가잖아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조. 아직까지도 지금 살고 계시죠. 도나 해로웨이. 지금 아직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모든 게 질서가 완전 역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순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이제 만드셨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얘기하시면서 도덕을 주십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다. 너는 내가 세상의 주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덕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마르크스와 니체가 도덕을 파괴를 시키면서 이제 페미니즘 와서는 이제 가정이 당연히 도덕 파괴와 함께 계속 가정이 와해가 되고, 페미니즘 때 이제 딱 가정에서 해방이 되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이 해체가 되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하신 거, 사람을 만드신 거, 그거에 완전 이제 끝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의 말살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끝이 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육체의 이 죽음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다 어차피 인간 존재를 완전 말살을 시키는 상황에서 내 육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영을 위해서만 정말 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영은.
육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진짜 나의 육적인 이런 것들에 그것에 저희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런 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그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육적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해석을 영적인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의 육적인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숨은 생명은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육과 영은 다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육이 영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영.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AI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지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활이 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저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활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부활을 주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환난의 날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환난의 날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환난 날에 그 전에 부활 한번 주시고 엄청난 환난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환난이 분명히 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거를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가정 그렇죠. 그 남녀의 구분 그거를 끝까지 수호하다가 죽는 순교하는 저희들이 신앙을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